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저희가 40주년 앞두고 같이 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매주일 저희가 한 가지씩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또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 40주년 맞이하고 그 다음 40년을 또 준비해가는 이런 복된 행복한 여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여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 부릅니다. 누구도 두 번 인생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가서 부족한 것, 억울한 것, 아쉬운 것 수정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인생은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간을 아껴라.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 있는 자로서 그 시간을 다 살아가라. 오늘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지난 40년을 지내왔습니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돌아보고 반성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우리가 개선할 것이 있다면 하고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고 또 새롭게 도입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들이 와 있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일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한번 이 시간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수십 년 시간을 지내왔는데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무엇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젊은 유능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의 스승되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두뇌와 훌륭한 실력을 갖춘 이 학생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남들이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이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들어왔는데 자네는 앞으로 꿈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하면서 졸업식 때 상을 타고 싶습니다. 참 훌륭한 생각이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좋은 직장에 제가 취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겠는가? 그 직장에서 열심히 능력을 발휘해서 승진을 하고 진급을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도 출세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풍요롭고 여유롭고 평화롭고 안전한 안락한 재미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는가? 그 다음엔 나이 들면 은퇴를 하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는가? 은퇴해서는 행복하게 건강하게 젊을 때 열심히 마련한 삶의 조건을 즐기면서 손자, 손녀 봐주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는가? 그 다음엔 나이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는가?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지구상에 70억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하늘에 뜬 별처럼 많은 그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이런 계획, 이런 꿈,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인생에 이루어야 할 유일한 목적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에 목적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결국에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꿈이 없는, 목표가 없는, 인생의 정확한 목적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젊은이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을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참고 그렇게 눈물을 삼키고 고통을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뛰어오셨는데 그렇게 뛰어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10년 전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편한 삶, 안전한 삶, 앞으로도 그 삶이 계속 진행이 되면 그 끝에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룰 생각을 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교회가 40년 동안 이곳에 있어온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10년, 20년째 섬겨오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는 창립 때부터 교회를 40년 동안 섬겨오신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 일생을 바쳐서 이 교회를 섬겨오셨는데 이 교회를 섬겨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늘까지 진행이 되어 왔다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내 삶 속에 정말 삶의 목적이 있었던가?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4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런 기도 제목, 그런 심각한 기도의 고민과 고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문자적인 어떤 내용에서 특별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셨는지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사용을 하신 것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기 이전에 40년을 애굽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쳐서 나그네가 되어서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고 부름받은 종으로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지냈습니다. 왜 하필 40입니까? 33, 더 완전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40년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주야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40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40일을 거기서 보내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또 40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연히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왜 왔는지, 내가 너희를 왜 선택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제 40년이 채워지려고 하는 이 시점에
40여 일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들도 이런 고민을 좀 특별한 기도 가운데서 함께 가지면서 40년을 맞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40년이 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는 삶의 목적을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삶의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다. 하나님 떠난 삶 속에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아무 의미를 지닐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확인되어야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은 만족에서 옵니다. 만족은 또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만족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해서 소유했을 때 오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만족에서 오는데 그 만족은 소유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기쁨은 잠깐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매일 전쟁이고 싸움이고 다툼이고 미움이고 증 오면 그 소유가 무슨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만족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소유는 가지는 것이고 평화는 상태입니다. 상태, 소유가 아니고 어떤 상황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의 문자적인 뜻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장소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다 가졌다가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평화입니다. 평화가 만족을 가져다 주고 만족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좌정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태가 평화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평화입니다. 그게 행복이라 그 말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잘못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평화로워야 행복한 교회다. 그러면 평화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는가? 평화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것, 그 상태가 평화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많은 현대 교회들이 평화를 어떤 상황, 상태로 이해하지 않고 소유의 관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오해를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사역자를 모시는 일도 지금 기도 중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오셔서 책임 맡은 그 부서에 들어가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섬겨주시는 이런 자리들을 메꾸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피아노도 있고 organ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음향 시스템도 있고 교육관도 있어야 하고 뭐 주차 시설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필요한 그 있어야 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그 상태, 그게 평화고 그게 행복한 교회다. 그렇게 되면 그 평화는 결국 소유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는 이런 학벌, 이런 학교를 졸업하고 이 정도 실력, 이 정도 점수를 맞는 그런 실력자가 오셔야 된다. 그것만 조건이 돼서 그런 실력자 모셔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평화를 누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그 교회당 안에 모여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이 갈리고 패를 지어서 의견끼리 충돌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있어야 할 것 다 있지만 거긴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있어야 할 것 다 갖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단순한 무슨 평안, 행복, 기쁨, 재미, 또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단순한 꿈,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어떤 야망, 이 정도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 맡기신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와 결단을 가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다 삶의 목적이 있다, 있어야 한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찾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목적을 찾는 과정에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혼란이 왜 일어나냐면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의미 있게 살아야 하겠는데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삶이 되겠는가, 목적을 찾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스스로 그 목적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40년 됐는데 10년 후에 20년, 40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는가? 그걸 우리끼리 앉아서 우리 지혜 놓고 우리 가능성 모아놓고 해석을 하고 계획을 세우자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기계, 최신 발명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발명품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 우리는 그 발명품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좋은 물건이면 알 수가 있겠는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를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오셔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아, 이 물건이 이런 유익이 있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구나, 비로소 그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딱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아무리 궁리를 해도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일생을 통해서 일생을 다 걸고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는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목적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니고서는 인생의 목적도 발견할 수가 없고 교회의 목적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 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목적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넣어주신 인생의 목적, 우리 교회에 넣어주신 인생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은혜로우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목적은 확실한데 우리가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먼저 고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추진해 가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취욕이라고 하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삶을 진행을 해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출세에 대한 이 세상 부귀영화를 위한 어떤 욕구를 가지고 그걸 쫓아갑니다. 어릴 때 경험했던 실패의 경험, 어릴 때 경험했던 어려움의 경험,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서 삶 속의 어떤 출세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원한을 품고 그 원한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슬픈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잡다한 목적을 가지고는, 원동력을 가지고는 절대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교회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2014년 9월 7일을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로서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교회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길게는 지난 40년 동안, 짧게는 지난 4개월 동안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고백이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섬김에 의미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의미 없이 내 열심만 가지고 섬기려고 하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게 됩니다. 억울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는 그저 섬길 뿐이다. 목표가 확실해지면 의미가 생깁니다. 섬겨도 신이 납니다. 알아주지 못해도 더 재미가 있고 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확인이 되면 우리 삶이 훨씬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의미에서의 단순해지는 그런 결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그 둘의 관계, 그 둘의 관계에서 파생된 또 다른 관계, 별의별 것을 다 참고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니까 결론이 찾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섭섭함이 들더라도 하나님 이름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의미가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더 단순해질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두 가지 큰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그 답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지난 4개월 동안,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40주년 맞으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게 교회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 질문이 아니라 반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는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게 필요한데, 이 필요한 거, 이거 어디 있는가? 교회는 내가 필요한 이것을 왜 제공하지 않는가? 교회는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왜 안 해주는가? 근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찾았는데 못 얻은 게 뭐냐? 내가 다 갚아주마. 그게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일생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섬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여기 왔느냐?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으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같이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실 때 여러분들,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의 삶의 종점이 여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다 나그네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70년, 80년, 90년의 삶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건 예행 연습입니다. 마치 여기가 마지막인 양 여기다 다 진을 그냥 뽑으시고 여기서 다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마지막 선고까지 여기서 다 내리시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목적을 이루는 교회로 섬겨 나가시려면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당장, 여기. 내 삶 앞에, 내 손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그것에만 집착하고 그것에만 만족하려고 하는 이것이 가장 교회에 큰 피해를 입히는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맡기는 삶을 살 것인가? 믿음의 성장을 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용서함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삶을 이웃들과 만들어갈 것인가?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교회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교회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클럽입니다. 클럽. 헌금 드렸기 때문에 마치 한 달에 얼마씩 회비 내듯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만 쏟아놓는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더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저 사람 좀 인정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나가서 저 사람 보지 않는 곳에서 자랑하면서 저 사람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이런 삶을 살 것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하고 잘 의견이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 노력, 그게 있을 때 교회가 제9시를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을 때, 사랑 가지고 용서하고 품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비로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2000년 역사되었습니다마는 매 시대마다 항상 시험 앞에 노출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왜 시험이 있는가?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유혹해서 쓰러지도록 하는 시험이 아니라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더 높은 생각과 뜻을 품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이런 더 귀한 결과를 위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의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의 정직과 우리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운, 더 깊이가 있는 믿음으로 성장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시험 속에서 우리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적나라한 이런 약점들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곧 시험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만큼의 섬김입니다. 이 교회를 내가 소유하고 내 뜻대로, 내 기도의 제목대로 운영을 해보겠다.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섬길 뿐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동안 이 교회를 맡아서 운영하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세워나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일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지난 4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앞으로 40년도 그럴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시간은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냐, 이 교회가 내가 안주하고 영원히 여기서 내가 누릴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의 미래가 우리 후손들에게 달려있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훈련시켜서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욕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교회면 교회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데 그 문제는 들여다보면 100이면 100 다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깊이 생각하다가 이거다. 이건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은 성취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반드시 결정이 돼야 한다. 혹은 결정이 절대 되면 안 된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걸 절대화하면 그게 집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소유, 집착, 내 권리, 내 주장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안타깝게도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도 우리가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완전한 만족을 찾으시겠다. 이건 불가능한 목적입니다. 그 불만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섬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완전한 만족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완전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목적을 여러분들 새롭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왜 출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좀 혜택을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함께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받아들이는,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랑하는 이 기본이 먼저 준비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시더라도 여러분들, 이곳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미래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섬길 뿐입니다. 욕심도 내려놓으시고 야망도 좀 내려놓으시고 내 권리, 내 주장도 좀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꿈과 이 기도를 가지시고 앞으로 2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여정을 진행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